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알쏭달쏭한 가톨릭 교리와 전례, 교회 상식들을 보다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신자생활. 네, 이 코너는 신자 재교육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의 모든 궁금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백신으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백신 접종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신부님은 어떠세요? 예,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이 한때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들을 했었는데 또 근래에는 백신에 대한 또 적극적인 자세들이 또 네.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아마 이제 며칠 후면 또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세요. 어쨌든 백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로 어서 빨리 돌아갔으면, 그러나 또 너무 지나친 또 방심은 금물이니까요. 하여튼 분위기가 지금보다 더 긍정적으로 좋아졌으면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네, 하루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서 일상으로 돌아갈 날 머지 않았다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오후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자생활, 이 시간에는 가톨릭 신자들의 심도 깊은 궁금증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또 청취자분들이 직접 문자로 남겨주신 질문들도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자 누르고 5005,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 또는 빵속의 빵톡으로 여러분의 가톨릭 궁금증들도 남겨주시면 김계홍 신부님이 친절히 답변을 해주시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빵톡 그리고 문자 참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 추가적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은사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서는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 짚어주신다고요.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열매가 어떤 것인지 또 은사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열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5장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먼저 전제를 하세요. 네. 특히 이제 바오로 사도께서 쓰신 서간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의로움, 의로워진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오로 사도가 어떤 의미에서 썼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총을 말할 때 보통 바오로 사도가 의로움, 의로워진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오로 사도는 바로 이 의로워지는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 때 비로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무상의 은총을 얻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 이제 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네.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과 육이 욕망하는 것이 서로 반대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바라시는 삶하고 우리 육신의 욕망이 바라는 삶이 서로 어긋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고 의로움에 이르는 길인데 그렇게 하려면 육의 행실을 벗어 던져야 된다. 육의 행실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육의 욕망이 거두는 행실로 바오로 사도가 15가지를 쭉 나열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러한 육의 욕망과 반대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걸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육이 욕망하는 것을 저지르지 않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성령의 은사라는 내용은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 신부님 예. 알려주신다면요. 성령의 은사할 때 이제 이 은혜 은자에다가 줄 사자를 쓰거든요. 준다.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고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인의 차원과 공동체의 차원인 거죠. 이제 첫 번째 차원이 이제 개인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 그걸 이제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령 7은이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죠. 7가지의 은사다. 네. 그러면 이런 말이 이제 어떤 배경하에서 나왔느냐 하면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예언서 11장의 말씀을 토대로 교회 안에 이 성령 7은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사야 예언서 11장에 보면 네. 다윗 왕의 정의로운 통치를 위해서 6가지 주님의 영이 필요하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 영이 뭐냐 하면 지혜, 슬기, 경륜, 용맹, 지식, 주님을 경외함 이렇게 이사야 예언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 예언서는 본래 유다인들이 고대에 사용했었던 히브리 말로 쓰여졌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히브리 말 성경을 나중에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라틴 말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히브리 말로 돼 있었던 이 6가지 영에다가 한 가지가 더 첨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자비라고 하는 영이 덧붙여져요. 그래서 이제 7가지가 되죠. 네. 본래는 히브리 말 이사야 예언서에서는 6가지 영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리스 말과 라틴 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영이 더 추가가 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7가지 은사, 성령 7은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이제 2번째 차원은 공동체 차원입니다. 네. 공동체 유익을 위한 성령의 은사인데요.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 역시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12장에서는 바오로 사도가 당시 그 고린토 교회에서 드러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해서 성령을 풍요롭게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드시는데 뭐 지혜의 은사다, 지식의 은사다, 믿음의 은사다,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병을 고치는 은사다, 또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다, 예언을 하는 은사다 하면서 이제 다양한 은사들을 바오로 사도가 12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고린토 교회에서 이미 신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현상을 바오로 사도가 나름대로 순서별로 나열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네.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위 사랑의 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교회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보다 더욱 뛰어나고 또 더 으뜸인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걸 바오로 사도가 강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장에서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다양한 은사들을 나열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바오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그런 은사들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필요하니까 구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적 사랑이다. 사랑을 실천해라. 가장 먼저다. 네.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사랑에 참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문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면 역시 바오로 사도의 지론이 나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오로 사도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은사로서 최고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다. 그걸 간절히 구하는 게 신앙인들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길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성경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가톨릭 신자 한 분의 궁금증을 잠깐 듣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성체성혈 그 크신 신비 동정녀 광주 노대동 분당 정명순 엘리사벳입니다. 신부님, 성체성사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묵백성에 미사 중 어느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나요? 신령 성체와 모령 성체라는 것이 있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개국 25주년을 개국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늘 응원할게요. 화이팅!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느님을 생각하며 우리 평화방송도 그 길로 이끌어주는 등불이 아닐까 생각해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려는 우리의 작은 노력들을 하느님께서는 항상 듣고 보고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화이팅입니다.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남미 예수님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최고입니다. 화이팅! 파이팅! 네, 지난 수요일이 광주 CPBC 개국 25주년이었는데 우리 신자분들이 궁금증과 함께 축하 인사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도 축하 인사 남겨주셨잖아요. 하여튼 세월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예. 일단 하여튼 신자들의 열망으로 방송국이 개국을 했고 또 그동안에 나름의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을 해왔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시대에 걸맞는 표징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도 이렇게 든든하게 자리해 주셔서 저희가 늘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신부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궁금증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요, 신부님, 성체성사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성체성사 언제 제정이 되었을까요? 예.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으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근거는 신약성경 4권의 복음서인데요. 네. 복음서 모두 성체성사의 제정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를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유다 민족이 지내는 파스카 축제 중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으로 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은 파스카 축제에서 자신들이 하느님의 권능으로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부터 탈출을 해서 하느님 백성으로 건너오게 된 그 해방의 의미를 기념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축제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게 된 이런 새로운 의미의 파스카 축제를 기념하라 하는 의미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공통적으로 전하는 문장을 보면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오거든요. 미사 때 또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네요. 오늘날 미사 때 우리가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고요. 네. 전례문으로. 네. 또 이제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요한복음사가가 의도적으로 성체성사 제정을 예고하신 것으로 이제 오늘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마테오나 마르코, 루카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발만 씻겨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 것으로까지 설명을 하는데 그 새 계명이 뭔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음서 이외에도 오늘 계속해서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바오로 사도가 역시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 따르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미사 중에 우리가 신앙의 신비어 할 때 하는 응답이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체성사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례적으로 지속적으로 거행하라는 하나의 명령으로 바오로 사도는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체성사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의식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전례적으로 계속 기념되어야 할 하나의 성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럼요, 신부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체성사를 거행하라는 그 말씀을 교회 안에서는 언제부터 거행을 하게 된 건가요? 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도들의 복음 선포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사도행전의 증언에 따르면 첫 번째 신자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세워졌거든요. 네. 그 과정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했는데 네. 그 설교를 듣고
맨 처음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숫자가 소개가 됩니다. 그게 3,000명입니다. 3,000명이요. 3,000명 가량이 그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개종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네요. 거기서 빵을 떼어 나누고 이 표현이 이제 단순한 표현이 아니죠. 네, 네. 나중에 이제 바오로 사도 역시도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실 때 트로아스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활동 하시던 내용을 소개하는데 거기서 또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였다.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신자들끼리 모이면 빵을 떼어서 나누는 의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곧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미사 전례죠. 성찬. 당시에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게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제성사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교회가 의식적으로 구조를 만든 게 아니고 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신자들 사이에서 특히 공동체 모임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죠. 그거에 대한 이제 또 다른 근거는 155년경에 순교자 유스티노 성인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엊그저께가 바로 이 유스티노 성인의 순교 기념일이었거든요. 네.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호교론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교회의 입장을 세상에 변호하셨던 글을 남기신 분인데 그분이 남기신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신자들은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날 도시나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였다. 일단 모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뭘 했느냐? 독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서로 친교의 의미로 입맞춤도 했는데 그 다음에 모임을 주재하는 사람에게 빵과 물탄 포도주를 가져다 줬다. 그 사람은 이것을 받아서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주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쩜. 요즘 사제가 네. 미사 중에 하는 행위가 연상이 되시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참가자는 아멘하고 환호성을 올렸다. 부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참석자에게 축성된 빵과 물탄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그곳에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가져다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미사 때 하는 행위가 고스란히 여기에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미사에 못 나온 사람들에게도 가져다 줬다 할 정도. 와.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병자 영성체로서 네. 진행이 되고 있지만요. 네. 어쨌든 사도행전과 초기 교회 생활에 대한 이런 문헌에서 전하는 신자들의 이 모임 구조는 지금까지 교회 미사 안에서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말씀 전례, 그 다음에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고 축성해서 주님의 몸으로 함께 나누어 먹는 성찬 전례, 이 두 가지 부분으로 간직돼서 오늘날 하나의 미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체성사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었다니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종종 신자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사 중에 정확히 어느 때에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지 어느 때인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많이 궁금해 하세요. 네. 이제 그 변화를 실체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체 예. 변화. 네. 그리스도교의 분열 과정에서 성체 성사를 부정하는 개신교의 입장으로 인해서 성체와 성혈의 이 실체 변화에 대한 부인과 의심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후에 교회 쇄신과 또 교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어렵게 열린 공의회가 있는데요. 그 공의회가 이제 트리엔트 공의회입니다. 1545년에서 1563년까지
중간에 막 전쟁도 있고 해서 중단됐다가 하면서 참 어렵게 오랫동안 열린 공의회인데요. 네. 이 공의회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빵과 포도주의 축성으로서 빵의 실체 전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로, 포도주의 실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의 실체로 변화한다. 이러한 실체 변화라고 하는 이 신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는 사실은 물리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실은 신앙의 차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체와 성혈의 형상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실제적으로 실체적으로 담겨 계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실체 변화는 이제 신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그럼 미사 때 어느 순간에 실체 변화가 일어나는가? 네. 사제가 미사에서 성찬 전례 감사 기도를 바치시는데요. 네, 네. 그 감사 기도 중에서도 성령 청원 기도와 성찬 제정 축성문을 외칠 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사 통상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미사 통상문에도 이제 감사 기도문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둘째 양식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양식을 보면 사제가 두 손을 모아 빵과 포도주 위에 펴 얹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네. 안수 형태로 사제가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빵과 포도주 위에 덮는 모양을 하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간구하오니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종도 그때 치고요. 정확하십니다. 네. 간구하오니 정도치죠. 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이게 이제 성령 청원 기도예요. 그 다음에 사제는 두 손을 모아서 빵과 포도주가 담긴 성작 위에 십자 표시를 한번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제는 허리를 조금 굽히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또 포도주 앞에 고개를 숙이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면서 빵과 포도주가 담긴 잔을 성작을 교우들 앞에 높이 들어서 보여주죠. 네. 바로 이제 이 순간이 지금 질문하신 실체 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자들은 깊은 절을 하는 거군요. 깊은 절도 하고 중요한 순간이니 쳐다보라고 정도 네. 치는 거고. 그렇군요. 함께 하시면서 율리아나님이 유튜브 댓글로요. 우리의 궁금증을 싹 풀어주시는 신부님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 남기셨습니다. 오늘 성체, 성혈 관련된 내용 풀어주셨는데요. 알찬 교리 내용 그리고 말씀으로 신앙을 키워주신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